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이시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아브라함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선행자여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듭할 죄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추적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투사.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일인 거죠. 저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그림책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그림책에는 히틀러의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이 남자는 세계 정복이라는 선동적인 꿈으로 전 유럽을 불길에 휩싸이게 만든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딱 적혀 있는 거죠. 독자들은 이 그림책을 보면서 그래, 당연하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게르만 제국을 창설하겠다는 거짓과 과대망상은 제2차 세계대전과 수백만의 유대인의 대학살로 이어졌으니 말이니. 이렇게 히틀러가 생각을 했구나. 히틀러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융은 다음 장에서 그 설명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은 히틀러가 위스턴 처칠을 비난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라는 거죠.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누구한테 한 거죠? 이 처칠한테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지금 이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자, 놀랍죠? 네? 이런 걸 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누구에게? 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 거다. 그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심리학적 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융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죄, 나의 지금 어떤 안에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렇게까지 설명하니까 지금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안에 죄가 있고 자기 안에 사탄의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걸 누구한테 지금 전가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다. 예수가 그런 자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자로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의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살기가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없고 뭐가 있어요? 살인, 그 다음에 정죄,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예수님께 계속 전가시키면서 예수를 죽일 사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진정한 자유인이 누구이며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이것을 지금 밝혀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혈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너희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행위와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참 이게 대단한,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이네요. 아무리 너가 정말 신앙의 자손 가운데 신앙의 대대손손 이어왔다고 하더라도 너에게 신앙의 모습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아브라함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신랄하게 이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44절이죠. 너희들은 마귀를 닮은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되게 강하게 나오시네요. 마귀를 닮은 것은 욕심, 불순종, 거짓, 미움, 살인인데 태초부터 사탄은 아담에게 이 욕심을 불어넣었고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똑같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이야기하는, 오히려 너희는 뭐라고요? 사탄의 자손이죠. 뱀의 자손이죠. 지금 오히려 살인하는 자의 자손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예수님의 어조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상한 주님의 모습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시나?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 전체를 마귀의 자녀요, 상습적인 거짓말자니요, 살인하는 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일상에서 끌어온 푸근한 예화와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켜 주시는 온유함과 합리성을 소유한 분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냥 우리 예수님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셨겠지, 포근하게 이야기하셨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수준 있는 문화와 점잖은 매너로 이 말씀을 본다면 굉장히 곤욕스러운데 우리가 제고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일단은요, 여기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이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한 차례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고 패거리를 보냈지만 실패해서 지금은 군중들을 통해서 돌을 던질 태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 왜 이렇게 저렇게 흥분하시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이, 말씀의 상황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도끼가 올랐으면 살기가 등등했으면 한 차례 깡패들을 보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깡패들이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저분에게 어떻게 죽일 건 없고 말씀을 들어보니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러고 돌아왔잖아요. 그 깡패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군중들을 통해서 돌을 던지려고, 그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예절과 상호 존중의 울타리 안에 오가는 그런 깊고 인격적인 종교적 진리에 대한 토론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살기 등등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들이 띠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어떻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너희 안에 그 죄, 살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탄의 자손으로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지금 신랄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원래 항상 예수님 부드러운 분 맞죠? 그러나 지금 이 분위기는 그 죄악이 지금 절정에 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예수님께 린치를 가하도록 선동된 무리 앞에서 오히려 용감하게 그들의 위선을 좀 큰 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꾸짖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의 자랑이 허위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히틀러와 같은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을 수백만을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떻게 이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고 자기가 그 야용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처칠한테 오히려 처칠한테 가서 너 지금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하냐?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지금 투사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살인과 죄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꾸미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벌을 당한 사람이야.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투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 거죠.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뢰의 사람 아브라함,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아버지에서 나왔는데 아버지에서 나오면 다 그 사람 가족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돌연변이에요. DNA를 받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신앙이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 자녀들도 신앙이 좋을까요? 대체로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그런데 돌연변이는 있어요. 또 반대로도 될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우상을 믿고 막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그렇게 우상을 믿고 그래요? 아니죠. 또 거기에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우상에 그를 끊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자손은요, 육체적인 유전자보다 영적 유전자라 영적인 DNA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로만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의 신앙을 보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찔립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사람이다, 목사다, 이게 아니라 그 목사의 행위를 보여라.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 생명, 사랑이신데 저들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지금 살인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으니 이를 꾸미는 이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마귀를 닮는 것이다. 마귀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신앙의 몇 대손이고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신실한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제가 4대째 믿는 가정의 신앙인입니다. 이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을 실천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귀신 들린 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있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살고 이 살기가 등등하고 증오에 가득 차 있고 죄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고 사탄의 자손입니다. 반대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내가 신앙의 몇 대선 이 육체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지금도 노력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감사한 건 역설적으로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로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죠. 네. 우리 피는 안 섞였어요. 아브라함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선배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또한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마귀의 자손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면서 남을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죄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임을 여러분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 때 중간에 한 2시쯤에 이 말씀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로만 권사, 집사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한 끗 차이예요. 귀신 들린 자와 하나님의 자녀는 한 끗 차이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을 몇십 년 했지만 여전히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오늘도 가서 살기가 등등해서 증오와 미움으로 여전히 정말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다름 아닌 마귀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도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